교회에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이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거예요. 또 겪을 수도 있고 지금 또 앞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 난 되는 게 없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난 응답도 없고 이렇게 난 되는 게 참 없지. 그러나 참 응답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자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힘들다. 나도 힘들고 저 인간 보니까 저 인간 때문에도 힘들고 건강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교회 오기도 싫고 기도도 아예 안 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어요. 대부분들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힘들고 때로는 기도도 안 되고 어쨌든 교회 가기도 싫고 진짜 낙심만 되고 그런 상황들이 올 때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불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게 아니고 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꾸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자꾸 왜 트러블이 생기냐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착각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나도 내 게 아니고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도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불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일이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 온다. 그 문제는 무조건 응답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온다. 다 응답이지.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고 이래버리는데 응답이 오면 뭐 할 겁니까? 축복이 많이 오면 뭐 할 겁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다른 길 갈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힘들고 저 인간 때문에 힘들고 어쩔 때는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 길을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응답이 오냐 안 오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길을 알면 괜찮습니다. 길을 알면, 인생의 길을 알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길을 알면 문제 오면 문제가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위기 오면 기적으로 바뀐다니까요. 갈등 오잖아요. 막 사람 때문에 갈등 오고 돈 때문에 갈등 오면 그게 전부 다 나를 더 성장, 업그레이드 시키는 갱신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나 사단의 것이 된 사람,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에게는 문제 오면 그냥 문제에 빠집니다. 그리고 갈등 오면은요, 갈등에 빠집니다. 위기 오잖아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위에서도 뛰어내려요. 대통령이 뛰어내리고 재벌도 자기 회사에서 뛰어내리고. 위기가 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 어떻게 갑니까? 그게 오늘 이제 답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길 갈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할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먹고 살라고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인간 때문에 힘나요, 지금 그런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문제지,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약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들을 계수해라. 쉽게 말하면 이제 구미 40만 살릴 사람, 237 살릴 사람들, 후대를 살릴 사람들을 계수해라.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잘 모르지만 이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못 가잖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갑니까? 어떻게 막 문제도 많고 응답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사람 때문에도 힘들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경제 때문에도 힘들고 또 사단도 방해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가면 돼요. 자꾸 사람들이 다른 거 붙잡고 가요. 내 생각대로 가버려요. 내 체질대로 가버려요. 그냥. 제가 자주 하지만 지가 흔들면서 가버려요. 그냥 계속 지팔 흔들면서. 하여튼 그리고는 힘들다, 어렵다. 어렵지 광야길인데. 답도 없는 길을, 힘든 길을, 헛된 길을, 사단이 역사하는 길을, 인생 재앙과 고통이 오는 길을 내가 계속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대통령 되고 자살하고 재벌 되고 자살하고 연예인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자살하고 유명한 아이들 되고 마약에 빠져버리고. 여러분 그 연예인들, 그 성공한 연예인들 뒤로 봐버려. 굉장히 비참해요. 불행해요. 그냥 하나 하는 게 그냥 노래 하나, 자기들 뭐 하나,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그 이제 마유웨이라는가 그런 거 하면 자세히 보잖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한 맺힌 인생을 다 살아. 수천억 벌어가지고요. 남편이 그거 딱 그 안에 가수 이용해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이혼할 때는 한 푼도 없이 그 남편한테 이용당해가지고. 또 어떤 유명한 한국의 그 국보급 혜은이 씨는 이제 뭐 60대 중반 다 돼가지고 남편의 수백억 빚 다 평생 갚아주다 몇 번 자살하려다가 또 빚지고 또 빚지고 또 빚지고 남편이 사업만 하면 다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길 가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어떡합니까? 그냥 사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응답을 받으세요. 그냥. 어차피 뭐고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그 인간이 여러분 싫다 그러면 얼른 보내세요. 얼른 보내버리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길 안 가는 사람하고 내가 뭘로 평생 살아? 그렇잖아요. 뭐 계속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내가 왜 계속 살아요? 인본주의 길 가는 사람하고. 그러나 살고 싶다 그러면 살고, 살기 싫다 그러면 할렐루야 응답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 다 떼어서 주면서 가라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귀해입니다. 우리 오늘 오랜만에 수경이 왔는데 수경이는 귀해요. 이쁘다고 이상한 머슴아들이 오면 발로 차라고. 하나님의 길 안 가면 계속 불행해질 건데, 사단이 역사할 건데 그 뭘로 그 짓을 해. 소중한 젊음의 인생이 한 번인데
엄마 옆에 봐라고 엄마 머리 하얗잖아. 저렇게 금방 하얀 머리 될 건데. 어?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머리 하얘지면 여자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물론 힘들어요. 힘들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또 지치고 또 기도도 안 되고 어쩔 때는 교회 가기도 싫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안 갔으니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응답이라. 응답이지. 거기서 뭐 힘 많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답 잡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광야길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싸울 자를 괴사란 말이 뭡니까? 이거 내일이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이야.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야길은 가는 것처럼 보이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인생 다 살고 나면 60, 70, 80 살고 나면 헛살았구나. 그럼 늦어요. 내 인생 이게 뭐지? 남는 게 헛수고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한이고. 그래서 나이 먹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세요. 인생 사연 책 쓰려면 몇 권을 쓴다. 내 얘기 그거 써서 뭐 할 건데 그거 한만 원 인생 책들 그렇잖아. 뭐 자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된 길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먼 데로 가가지고 어머니 인생을 사니까 어느 날 보면 이게 뭐야.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요 병들고 돈도 없어지면은 불쌍해져 버려요. 제일 불쌍해져 버려요. 젊었을 때는 돈 없어도 건강이라도 있고 내가 뭘 하지만 나이 먹으면 건강도 없어. 돈도 없어. 거기다가 또 아팠는데 죽지도 않아 빨리. 3년, 5년, 10년씩 거라고 하면 자식들이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지금 6년째 식물인간으로 지금 호흡기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게 괜찮지. 돈도 없어 봐요. 자식들이. 6년째 지금 식물인간으로 지금 호흡기에 딱 의지해가지고. 아버지, 그 앞에 아버지도 이병철 씨도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가문의 저주라. 돈 따라가다 보면 인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끝이 오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끝이 온다니까 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오 잘 나가 사장님 하고 해주지만 내가 병들고 돈 없고 아무도 날 못 도와줄 때는 불쌍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자식들이 그거 보고 도와줍니다. 돈도 없어버리면요 자식들은 부모를 원수같이 여깁니다. 빨리 죽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응답의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이거 못 가는 거 알고 광야길 못 가요. 인생길 우리 힘으로 못 가요. 사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메시지가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나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불속에 들어가도 괜찮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고 불속에 들어가도 잘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은 없는데 확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당 불났을 때 불 껐거든요. 혼자 들어가가지고 불속에 들어가가지고 난 다 탄 줄 알았어요. 내 얼굴하고 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연기를 마셨는지 일주일 내 목에서 내 속에서 막 새카만 것들이 계속 나와. 머리 다 싹 타버리고 난 얼굴 화상 입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행인 게 안 탔어요. 안 탔어. 하여튼 그때 진짜 불속에서도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에서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물속에 꼬르륵 몇 번씩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참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속에 들어가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사세요. 힘든 거니까. 힘든데 어떡합니까? 힘 안 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하지 말고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언약을 잡으세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근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 말씀에 내용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는 축복된 약속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핵심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짧게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인간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고 완전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두 개면 저와 여러분이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유일하고 완전한 답을.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사람도 필요 없을 만큼, 돈도 필요 없을 만큼, 내가 유능하고 무능하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고 넘어서는 만큼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예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거기에 증인이 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알아들으면 그 사람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구나. 그도 또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고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두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길이 아닌 길을 가니까 힘들고 진리가 아닌 것을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것이고 생명이 아닌 길을 가니까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자꾸 여러분 속에 살고 싶다, 살리고 싶다 이렇게 이 에너지가 막 넘쳐야 되는데 살고 싶지 않다. 아유 이제 뭐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이제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살아나요. 세포도 살아나고 몸도 살아나고 뇌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살리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6월절 얘기가 나온 게 이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400년 노예에서 바로로부터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사건이잖아요. 잊지 마라. 너희들이 바로가 사단이고 애굽이 세상이고 노예 생활이 삶의 무게란 말이에요. 예? 인간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노예처럼 뭔가가 늘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을. 사람들은 좀 행복해보려고 뭐 여행도 하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연애도 해보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보기도 하고, 하여튼 이 여자 저 여자 바꿔보기도 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답도 아닌 걸 가지고. 답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나님 네 힘으로 이 광야 길 못 가. 네 힘으로 지금 너 이런 문제, 힘든 문제, 안 되는 문제, 고통 문제 해결 못 해. 사단 문제 해결 못 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네 고통 문제, 인생의 고난 문제들, 사단 문제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가나안 정복 딴 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이 길을 네 힘으로 못 해.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돼.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면 돼. 네가 누군지 알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짧은 인생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나는 이 길 갈 사람. 처음에는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오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체험하면 그리스도가 다구나. 그리스도 안에 삼치유 삼삼이시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맛을 보게 되면 여러분 속에 내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게 주의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설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있구나.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있구나. 사람들이 사단 아래 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재앙이 오는구나. 인생 재앙이. 그게 영적 문제구나. 정신 문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중독, 집착.
이 땅에는 소망 없어요. 트럼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해결해 줍니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하고 아베하고 김정은이 코 납작하게 한 게 얼마나, 그리고 신천지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트럼프 그냥 완전히 그냥 졸대버렸어. 아베 완전히 졸대버렸어요, 그냥. 김정은 맨날 쏴봤자 아무도 신경 안 써. 심심하면 미사일 쏴가지고 자기들한테 관심 끌게 해가지고 자기들 얻어낼 거 얻으려고 전략이 그렇거든요. 국민들은 뭐 몇천만 명이 굶어 죽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패밀리들만. 평양에 있는 그 몇 소수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그게 북한이거든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하여튼. 그 신천지 하나님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 축복된 기회예요. 그래서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전부 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응답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오면 축복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놓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라.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사단에 의해서 죄짓고 하나님 떠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분이 이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을 꺾을 거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 너는 구원받고, 그리고 이것을 네 후대에게 전해주면 내가 널 축복할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중심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400년 노예성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보면 자꾸 번제물이 나와요. 번제물이. 소, 양이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저주를, 재앙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대신 소, 양이 대속물이 돼서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되려고 내가 왔다 그런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대속물, 레위기서의 그 짐승들의 대속물이신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눈앞에 계신 당신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이 기뻤는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딴 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도 사단에게 당하고, 바르게 살아도 재앙 들어오고, 바르게 살아도 정신 문제 들어오고, 바르게 살아도 자식 문제 들어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전한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살지 못하던 인간이 바르게 살고,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삼서밋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답은, 서밋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서밋은 저주 재앙을 만들어내고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무능한 인간은 계속 무능하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능한 사람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너 그런 인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셨어. 하나님의 힘이 오면 영적인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경제도 생기고 사람도 붙어요. 사람도. 오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잊지 말라고, 가나안 정복하기 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6월절 잊지 마라. 6월절. 그리스도 잊지 마라. 그것을 이게 쭉 이제 9장 그 1절부터 8절까지 네 거 만들어라. 개인화시켜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을 가진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힘든 게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뭐든지 잘 되고, 그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시고 내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고 사단 꺾으신 나의 왕이시구나. 지금도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고, 지금도 사람들은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고, 지금도 사람은 믿든 안 믿든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인생 마칩니다. 아무리 본인이 훌륭하게 살고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도 업적을 남겨도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단의 종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업적을 남길 수 있죠, 잘 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질 때 하신 말,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 문제를 내가 다 짊어지고 다 끝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왜 채찍 맞아야 돼요?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라, 인생의 무게들이라. 내가 짊어져야 될 저주고 고통이고 무게들이고 운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며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다 이루었다, 네 문제 내가 다 끝냈다. 근데 바보 같은 인간들이 또 우리가 말이에요, 딴 거 바라봐요. 꼭 아내가요, 남편이 진짜 멋있는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바라보듯이, 자꾸 딴 남자 바라보듯이. 딴 남자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이 사람과 돈과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딴 데 두지 말고 마음을 딴 데 이렇게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항상 고정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인이라. 내 생각대로 하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주특기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 주인이 아니되니까, 예수님은 인격자잖아요. 그래, 네가 한번 주인 해봐. 그러니까 참, 내가 주인 되니까는 잘 될 때는 보람도 느끼는데, 이게 한계가 올 때는 대책이 없다니까요. 재앙이 올 때는 대책이 없어요. 사단이 겨들어올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6월절 지켜라. 그 말은 뭡니까? 이거 놓치지 마라. 이게 다다.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게 민수기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부정하게 되거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다 유월절 지키게 해라. 전도지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모든 사람이 돌 던지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다 저주하고 돌 던져도 하나님은 돌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내 자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게 해라. 그리고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거니라. 그래서 타국인도 쉽게 말하면 선교입니다. 복음 없이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저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 복음 전해줘라. 유월절 지키게 해라.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명기 6장 1절 9절에는 이거 네 후대들에게 전해주라.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내 마음 중심에다가 항상 담고 사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끝나버려요. 싹 다. 그냥 아예. 삼삼이 살 거 없이 다 끝나버려요. 싹 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을 보면 조금이라도 맛을 볼 거 아닙니까? 다 몰라도 조금 맛을 보면 옆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안 믿는 사람 놓고서. 옆 사람, 하나님 저렇게 하면 저 마귀 자녀로 살다가 지옥 가는데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진짜 좀 악하게 사는 사람, 게으르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제가 봐도요, 저보다도 더 괜찮고 더 성실하고 더 책임감 있고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감동스러울 정도로 책임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주재앙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내가 그냥 TV 속에 들어갔으면 싶어.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가서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데, 나보다 더 삶이 저렇게 너무 감동스럽게 사는데 왜 이렇게 저주 속에 사는지 안타깝다니까요. 하나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너의 주인이야.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너의 주인인데 주인도 몰라. 그러니까 짐승도 지 주인을 알잖아요. 개도 지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인간들이 자기 주인을 몰라. 자기 주인 필요 없다 그러고 가짜 주인을 자기 주인이라 그러고 자기를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악한 영들을 자기 주인이라 그러고.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히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것밖에 없다. 코로나, 야, 그렇게 돈이 좋냐? 네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어? 국력이면 되냐? 중국, 소련, 유럽, 미국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거 갖고 되겠냐? 그거 가지고 코로나 못 막는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 한국을요, 세계에서 최고로 막 코로나 심하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고는 제일 해결 잘하는 나라로 딱딱 만들어 버려가지고는 갑자기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그냥 아주 그냥 짱이 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세계 복음 하라고. 한국의 브랜드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브랜드를 올려야 복음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다 통일되느니라. 하늘의 복, 땅의 모든 복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경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의 복밖에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꾼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전도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잊지 마라. 절대로. 잊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네 거 만들고 그 속에 네 답이 있고 네 문제 해결이 있고 네 행복이 있고 네 미래가 있고 네 자녀들이 있고 세계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잊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잊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특기, 저와 여러분의 수특기, 자꾸 잊지 말라는 건 대충이에요. 대충하고 잘 잊어버려. 그리고 잊으라는 것들은 어쩌면 그렇게 가슴에다가 막 그냥 보화처럼 상처처럼 갖고 사는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상처가 많다 그러고 시험이 많다 그러고 그걸 뭐 하려고 그렇게 간직하고 사는지.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6월절은 다른 건 몰라도 상처는 잊어버리면 되고 다른 건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 랩런트 하나는 사귀는 자매로부터 50만 원짜리 가방을 지갑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거 잊어버려도 돼요. 지갑 50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나도 다시 연애하고 싶다. 우리 집사람도 나 연애할 때는 우리 집사람 딱 하나밖에 안 해주던데 친학생이라고 그 책 하나 이거 참 은혜스러운 책이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나 구두 다 떨어진 거 신고 살 때도 그거 안 해줬는데.
아, 그런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안 잊어버리면 좋지만 잊어버려도 돼요. 그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여성 자매들. 내가 50만 원짜리 해줬는데 그걸 잊어버려. 어떻게 내가 밥도 안 먹고 내가 용돈도 아껴 사준 건데, 어? 원래 그 인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 본 거지. 잘 잃어버리는 거 알았으면은 한 5천 원짜리 줄 건데 계속 이렇게 사줄 건데. 예? 그러나 그리스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이거를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살아보면 압니다. 나훈아의 노래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래. 맨날 살다 보면 알게 돼. 바보처럼 살고 하여튼 우리 너나 나나 다 어리석어. 하여튼 그러면서 왜 어리석게 살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살고. 참 나훈아 노래 진짜 잘해요. 여보게 친구야 이제 그만 쉬어가게 하면서 참 뭘 쉬어가 달려가야지. 살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빨리빨리 달려가야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영원히 잊지 마라. 항상 잊지 마라.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교회, 오직 후대 살리는 거, 이게 여러분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길 잃어버린 거예요. 헛수고입니다. 뼈빠지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벌었던 돈들이 헛수고예요. 그 인생을 왜 삽니까? 그 인생을. 대통령 되고 자살하고 재벌 되고 자살하는 인생을, 성공하고 자살하는 인생을 왜 삽니까? 성공하고 공황장애 걸리고 중독 걸리고 가정 깨져버리고 인생 어느 날 다 살았는데 평생 남편이 사업하다 돈 다 말아먹어버리고. 그 인생을 그런 인생을 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다. 불가능하다. 네 힘으로 못 산다. 그리고 네 자녀, 네 가정, 네 미래 못 살린다. 네 힘으로. 여러분 사람 살리라고 하지 마세요. 못 살려.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사람 100% 기대 안 합니다. 나도 기대 안 합니다. 나도. 오직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외에는.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이 멈추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저녁이 좋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잘 때 왜? 그 시간만이라도 주님 놓쳤네요. 내가 또 다가 아닌 것처럼 믿고 살았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또 살았고 또 불신앙했고. 그래서 그거 좀 생각을 한번 해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잘 됐니 안 됐니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 이 생각하고 된다 안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빨리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99% 절망하지 말고 100% 절망해버려요. 나와 저 인간에 대해서. 그냥 세상에 대해서 100% 절망해버려요. 희망이 없으니까.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절망이니까. 의지할 것도 없어요. 절망이니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너도 그리스도. 그러면 참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막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으로서 역사하고, 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구나. 하나님일 거야. 좀 잘 안 되더라도 아침 저녁만이라도 나는 하나님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 하나님의 일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공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세 번째는 순간순간에. 왜 순간순간을 놓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8절에.
8절에 모세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적용하는 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앞에가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7절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이게 이제 사람의 시체 누가 죽거나 그걸 만지거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라든지 성막에서 예배 못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해질 때까지 있다가 와라, 그런 게 규례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은 6월절을 다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시신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부정하게 됐는데, 하나님 볼 때 부정하게 됐는데 우리를 금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쩌미니까. 그때 8절에 중요한 말을 해요. 모세가 지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는지 내가 들으리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살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하면서 다 승리했는데 두 번 실수를 해요. 두 번 져요. 두 번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이성 전투예요. 그 앞에는 여리고 전투인데, 여리고 전투는 난공불락입니다. 절대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싸움을 이겼어요. 전쟁을. 근데 아이성이라는 싸움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그 여리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니까 그러니까 몇 명밖에 안 보내요. 몇천 명밖에 안 보내요.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걸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완패하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하여튼 40명 가까이가 거기서 죽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다 도망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전쟁인데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네 마음대로 싸운 거 아니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놈이 여리고 전투에서 내가 아무것도 거기서 금은 보화를 손대지 말라고 그랬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물질에 어두워지면 안 된다. 돈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은 못한다. 물건 손대지 마라. 여리고 성 가가지고.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서 금은 보화를 취해버렸어요. 이 아이성 전투가 진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는 네가 나한테 안 물어본 거. 두 번째는 아간이 있다.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에서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했는데 다 거기서 얻은 모든 금문보화와 노략물들은 여호와께 다 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다 훔쳐가지요. 자기가. 그렇죠. 11조 하나님 건데 안 드려요. 그래 하나님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쓸 건 다 쓰는데 하나님 건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에도 그건 내 거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다 그거는. 네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한번 네 건강하고 경제 막아볼까? 하나님께서.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백전백승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막 지금 승리하면서 오거든요.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큰 족속이에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이 이게 지금 수판을 놓는 거예요. 이걸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질 것 같으면 화친을 해야 되는데 화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화친해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도 안 되고 싸움은 질 거고 이거 머리를 쓴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음식과 이런 것들을 물과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이제 물 담은 이런 가죽 주머니 같은 걸 가지고 왔는데 엄청 멀리서 머나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우리와 너희 나라끼리 조인을 하자.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조약을 맺자. 근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안 물어봤다 그랬어요. 아, 그래. 화친하자. 왜냐하면 하나라도 적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코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 근데 할 수 없이 자기가 여호와를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라 그랬거든요. 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우상을 가지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갖다가 타락시킬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또 뭐 군사력도 약해지니까 이 기본이 원래부터 힘이 센 이 족속이 되니까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침공하고 우상을 심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기본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불신앙이 인본주의가 평생 고생시켜요. 우리는 한번 쉽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를 쓰지만 그게 때로는 평생 내 가는 길에 고통으로 계속 따라와요. 왜? 내가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래서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당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잘못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과거에 내가 뭔가 한 번 잘못 심어놓은 게 평생 나에게 가시처럼 계속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안 한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때 모세가 잘한 게 8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사람한테도 의논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다. 내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그럼 뭘로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 세계복음화, 이게 나의 24시가 될 때까지 집중하세요. 이게 내 마음속에 24라는 거는 꼭 24가지만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잖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하여튼 내가 암 걸리면 암에 대한 생각이 늘 있듯이, 내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것 때문에 늘 있듯이 그리스도 운동, 이게 항상 내 마음의 감동으로, 힘으로, 비전으로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이 25가 됩니다.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혼의 축복이 와요. 작품이 만들어져요. 그리스도 운동의 작품들이 영원한 거예요.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거 붙잡으시고 영원한 것 남기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니까,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 이게 나 24, 25 영원이라는 이 작품을 가지고 237에게, 구미 40만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가? 그게 납니다. 내 속에 무엇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나를 끌고 가는가? 그게 본인이 뭐 맞다 안 맞다 그걸 떠나서 본인이 어떤 생각이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뭐 깨닫고 못 깨달을 떠나서 뭔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말과 내 마음을 다 움직입니다.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이스라엘 속국되어 있으니까 제자들 속에는 예수님 부활하고도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언제 회복됩니까? 그 너희 알 바 아니다.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게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받아서 딴 것까지 내 증인되라. 여러분,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만들고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잊지 마라, 각인시켜라. 이 말은 이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운동이 너에게 최고의 행복으로 자리 잡도록, 최고의 행복으로 자리 잡도록.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다야.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답이 그것밖에 없어. 뭐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고 안 흘러가요. 절대로 안 흘러가요. 그리스도가 다가 아닌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낼 필요가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서 나의 주인, 다 이게 안 되는 이상 이 땅에는 공의 평화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그 사람 타락합니다. 보라니까요. 어느 날 뒷모습 이상해집니다. 저주재앙 당합니다. 저주재앙이 들어오는 데는 뭐 공의 평화 없어요. 우리의 무능, 영적 문제, 가난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중하세요. 그리스도 운동에다가 매일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걸 개인화시키고, 이걸 교회화시키고, 이걸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난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 저는 이걸 조금 맛을 보니까 아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응답 없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다 공급해 주는데 뭐가 더 응답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려워도 되고 안 어려워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데, 어려우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데 문제 없어요. 응답 오나 문제 오나 내가 무능하나 융하나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응답 있냐 없냐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나하고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길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뭐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간인데. 그럼 그거는 저와 여러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갱신하고 또 조심하고 그거 그냥 가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메시지가 싸울 자를 계수하라 하시더만 그리스도 운동할 사람을 세우란 말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네 힘으로 그거 못해. 너희들이 모세의 힘으로 못하고 이스라엘 힘으로 못해. 광야길 어떻게 갈 건데 이거 벌써 200만 300만 400만 됐는데 이거 니들이 어떻게 먹일래 이 사람들을. 코로나 하나 오니까 미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도 그거 하나 감당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코로나 걸려도 안 죽고 낫는 사람들, 필리핀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코로나 걸려가지고 파리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복음 전합니다.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구미 출신 목사님이시라. 그리고 도리어 그 사람 간청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돼. 아멘입니다. 바보같이요. 이게 그리스도 오신 사람들은 안 걸리려고 그래요. 꼭. 걸릴 필요도 없지만 안 걸릴 필요도 없어. 걸리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증인 되는 거고, 불러가면 할렐루야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린 다 좋아. 아멘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꼭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 운동 놓치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안 좋은 일을 챙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응답이 와야 되고, 응답 안 오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이 힘든 거, 또 좋은 거, 요것만 생각하지. 우리 아무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에브리 다 땡큐입니다. 또 이번 주간에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중심 속에 멈추는 시간, 예배 시간,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질문도 하시고,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질문하는 자체가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올 수도 있고 세월 지나면 답 다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는 거의 다 줍니다. 거의 다 줍니다. 거의 다. 중요한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다 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다, 잘 된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절대 그런 단어에 속지 말고. 왜냐하면 다 끝냈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다 응답이 들어있는데 싹 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어지면 또 잡으면 되고, 응답 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서 편하고 행복하고 보장된 길이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증인 되셔서 복음운동의 증인들, 주역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5장.